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지켜봅니다만 사람에게는요 정반대의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요 대단히 위대하고 자주적인 존재입니다. 이번 주에 재작년에 나로 올라갔고 이번 주에는 미로 올라갔죠. 누리호 올라갔는데 완벽하게 끝은 안 났지만 어쨌든 정상궤도까지 올라가는 일들을 하는 거니까 지구와 우주를 넘나들 정도로 굉장히 과학 문명 속에서 위대한 일도 많이 하고 자주적이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요, 사람이 그렇게 위대하고 자주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때로는 초라한 모습도 있고 때로는 되게 의존적인 모습도 갖고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사람에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양면성이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초라하고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잘난 척을 하고 똑똑한 과학 문명을 영위한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 안에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가 많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결정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후회할 때가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결정하시고 어떤 행동을 할 때 막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막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그러시진 않으시죠? 여러 번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을까? 부정적으로 마음을 먹을까? 이거 할까 말까?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내린 결정, 그래서 행동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시간의 총량, 기회의 총량, 고민의 총량과는 상관없이 어떤 생각을 결정하고 어떤 행동을 해놓고 그것에 관하여 참 이상한 일이죠. 후회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나는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나는 왜 그때 그 자리에 섰을까? 후회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되게 그 점이 민망하고 가슴이 아파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심사숙고했는데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을 했는데 그럼 후회를 안 해야 되는데 후회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세 번째로는 우리의 귀책 사유에 상관없이 우리 인생은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아플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로 아프고 그리고 가녀리는 우리 어깨에 인생의 무게를 지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무겁고 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몇 가지 얘기했죠? 세 가지. 첫 번째는 죄인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그게 잘못돼 가지고 후회를 할 때가 너무나 많다.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의 짐이 크고 너무나 무겁다. 이 세 가지 정도 정리를 해본 이유 때문에 인간은 위대하고 자주적인 존재인 동시에 되게 초라하고 의존적인 존재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 맞다나 우리는 초라하고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에 공감이 되시면 오늘 설교의 전제는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전제 조건 속에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 전제 가운데서 여러분이 말씀에 반응을 해주시길 기대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 걸어주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꼭 듣고 돌아가시는 소중한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할 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반드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식하며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인생의 벗들 중에는요,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되게 무책임한 인간들이라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지. 열심히 살고 그것에 답을 내고 살아야지. 맨날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너무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는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서 맨날 복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목회자인 제 입장 속에서는 그런 인생의 벗들의 말은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질이 누군가를 혹은 어딘가를 혹은 어떤 상황에 항상 의존을 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고,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살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 혐의를 두고 볼멘 소리를 하고 싶어하는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경제, 사회, 문화, 삶의 모든 자리들이 지금도 인간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인간이 초월적인 존재로 이 지구와 인류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믿지만, 이면에는 항상 초라하고 의존적이고 꼼수를 부리고 무엇인가 대단히 나에게만 있는 기회가 열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러하기에 의존적인 존재이고, 우리의 삶의 족적에는 반드시 그렇게 의존해 왔던 삶의 족적들이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의상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그리고 내 입장에서도 그런 사실에 관하여 들키지 않고 숨기고 싶을 뿐인 거지,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의존해 왔고 그리고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삶의 흔적들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아예 차제에 오늘 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의지하고 의존하고 도움을 받고 인도하심을 입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히려 더 강하고 건강하고 확실하게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은 누가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이 사실을 고백하고 이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 우리가 추구하는 보람, 내가 어떤 생각을 품었고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나는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나는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났을까? 항상 후회하고 가슴 아픈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일진데, 하나님, 내 인생에 은혜를 베푸소서, 내 인생에 복의 복을 베풀어 주소서.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항상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종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죠? 너 잘하고 있어, 너 좋아, 이 얘기를 듣는 건 청종이 아니에요. 청종이란 말은 즐거운 얘기, 좋은 얘기, 격려의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때로는 경고하시고 하지 말라고 꾸중하시는 얘기조차도 기쁨으로 들을 줄 아는 것, 그게 뭐예요? 청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한 다윗을 책망하시되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바로 회초리를 드셨어요.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비록 다윗이 왕좌에 앉아있고 시위대장을 비롯한 수비대가 있고 수많은 중신들이 다윗을 옹호하겠다 할지라도 너는 이제 일어나 다윗에게 내 메시지를 들고 가라. 그 메시지는 회초리였습니다. 당신은 양아치 같은 사람이라고, 가난한 자의 마치 부인처럼 여기는 어린 양을 뺏은 당신은 나쁜 사람이라고. 죽으려고 작정을 했죠. 왕의 궁정의 복판에 주렁막대기 하나 들고 가서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그런 말을 하다가는 그날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나, 그런다고 그대로 가는 나단이나, 그 나단의 선포를 듣고 그 자리에서 거꾸로지는 다윗이나, 거의 스펙타클한 영화 같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모습이 가능할까? 다윗은 하나님을 청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의 기업, 우리 사업장, 우리 인생, 우리 교회, 하나님이 복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청종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 저한테 좀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 걸어 주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다 싶으면 내 이놈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요 세 가지의 이 모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왕 우리가 첨단의 문명 속에서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초라하지 않는다, 지구와 우주를 넘나드는 위대한 존재다, 우리는 자주적으로 산다 라고 하는 잘못된 시그널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이 대단히 의존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공감하고 그 사실에 관하여 수긍이 된다면, 이왕 의존을 해야 한다면, 이왕 의지된다고 한다면 학연지연 선배카드 쓰지 말고, 꼼수 부리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들이 모르는 정보 알아내가지고 인생을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소중한 아름다운 인생 다 집어던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하나님을 의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을 청종하면서, 때로는 사랑하면서 때로는 두려워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 여기는 삶을 살 건가, 두 가지의 실행 지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첫 번째 실행 지침은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지속적으로 그 행위를 하고 어떤 일에 에너지를 쓰고 어떤 일을 통하여 목적을 도달하려고 할 때 그 목적이 도달하는 방법은 항속성을 지키는 거예요. 출발 지점과 과정과 결과의 지점이 이르기까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일을 꾸준히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예측 가능합니다. 그가 어떤 목표를 이룰 수 있겠구나라고 예측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항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동일하게 목표를 정하고 지속적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 비밀이 뭐냐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못 지키면, 생각을 못 지키면 바로 그 자리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말은 했지만, 목표는 세웠지만 그 목표와 무관하게 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빌사 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너의 염려와 너의 근심과 너의 삶이 어려움이 있을 때 너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모든 구하는 것들을 기쁨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의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집중합니다. 어떤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끝까지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생각을 유지하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건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이 길을 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뜻을 이룬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당장에 손에 쥔 게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의 족적을 우리가 보았고 성경의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출발 지점이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모습인 것 같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게 복 주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항속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우리가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민들을 하나님께 아뢰 때
의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물질도 주실 거예요. 건강도 주실 거예요. 사업장을 바꿔주실 거예요. 자녀의 갈 길을 여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는 때와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자리에서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만남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실 거예요. 문제는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거고, 그 만남에 대한 기대를 품는 거고,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사용하시고 쓰실 수 있도록 그분을 신뢰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마음이 지켜지고 생각이 지켜져야 되지. 마음 못 지키고 생각 못 지키면 그렇게 신뢰하고 그 약속된 자리로 가요, 못 가요? 못 간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염려와 근심,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혹 우리들의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닐까요? 하나님 나를 언제 사랑하신 적이 있냐고, 하나님 언제 내게 손을 내밀고 하나님 언제 내게 말을 걸은 적이 있느냐고. 하나님은 지금도요, 여러 가지의 수단과 여러 가지의 장소와 여러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자상하게 말을 걸어주고 계세요. 얘야, 너 그거 계속하면 좋겠다. 아들, 이장로, 최집사, 그거 하지 마. 너 거기 서 있으면 안 돼.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면 이걸 들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걸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떨 때는 하나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다른 사람도 그걸 느껴. 그래서 좀 내려놓으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내려놔요, 안 내려놔요? 잘하시네. 안 내려놔요. 또 어떤 때는 나를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볼 때,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얘야, 너 그거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야, 너 그 자리, 그 사람, 그 일 집중해야 돼. 야, 너 그것이 지금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붙들고 사랑하면 반드시 보람 있다. 너 거기서 답이 나올 거야. 너 그 길을 꼭 걸어갔으면 좋겠어. 그 일을 했으면 좋겠어. 그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좌우의 날선 검처럼 심령과 폐부를 파고들고 뼈와 골수를 쪼개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시고 항속성을 가지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배의 접촉점을 넓히시고, 말씀의 접촉점을 넓히시고, 기도의 접촉점을 넓히시고, 찬양의 접촉점을 넓히시고, 다시 지난주 말씀처럼 경계에서 일어서서 주의 품으로, 주의 능력의 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행지침, 첫 번째는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된다. 두 번째 실행지침은 복된 만남을 삼어야 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복된 만남을 삼으십시다. 시작. 아멘.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 우리의 생각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절히 간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필요해요. 바울이 마가라는 제자를 만났는데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마가의 다락방, 그 다락방이 얼마나 컸는지 120명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유복한 집 아들이라 밤빌리아로 전도여행 가다가 마가가 열받아가지고 중간에 도망가 버렸어요. 바울이 이게 너무 미웠던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의 기준으로는. 그래서 자기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푼 바나바하고 심하게 다퉜습니다.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그러니 마가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마가는 끝장나는 거예요. 마가는 안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마가는 내 인생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마가는. 그런데 12년이 지난 후 로마의 옥중에서 뜻밖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마가를 반드시 데려와라. 그는 나에게 가장 신실한 동역자다. 대박. 그러니까 그 만남이 아니올시다 싶었는데, 그 만남이 내게 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2년이 흘러고 나니까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이 잘못됐더라는 거예요. 마가도 달라지고 그리고 바울도 달라지고. 신기하죠? 다윗은요, 한나라의 왕과 원수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다윗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이 다윗의 대적자가 됐기 때문에 다윗이 마음에 누군가 은혜를 입고 누군가 나를 도왔으면 좋겠다 마음을 먹어도 다윗은 구제불능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대적을 한 사람이 한나라의 왕이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계속해서 다윗을 돕고 실제로 죽을 뻔한 자리에서 몇 번이나 자기를 돕는 사람이 그를 살립니다. 그럼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 다윗을 돕는 자가 어디서 나왔냐면 대적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 팔딱팔딱 뛸 노릇이죠. 아들이 다윗을 도우니까. 다른 사람이 도왔다면 그냥 단 한 방에 박살낼 수 있는데 아들이 다윗을 돕는 관계로 그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동역자가 붙은 사실에 관하여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의식과 판단과 지혜에서 답이 없다, 길이 없다 싶은 자리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가깝게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가깝게 두고 있고, 돈은 어떻게 운용하시고, 시간은 어떻게 운용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계획과 삶의 자리는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삶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살다가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내려놓아라, 거기에 서거라 말씀하실 때 그 이야기가 고통스러워도 그 이야기를 청종할 수 있는 깊은 영성도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기쁘게 맡기고 걸어갑시다. 오늘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냐. 내가 지혜자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시사 애쓰게 하셨다는 사실들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나중을 감히 사람으로 측량하거나 판단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걸 내가 알았고, 수고하고 애써서 낙을 누리는 것이
놀라운 문장이에요. 수고하고 애써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또한 내가 깨달았다. 열심히 살아서 물질을 손에 쥐었고, 열심히 살아서 자리를 손에 쥐었고, 열심히 살아서 건강을 손에 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게 빠져나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하루아침에 꿈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분복, 그 모든 것들이 낙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알고 보니까 내 주먹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셨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제가 오늘 총론 얘기했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하다. 마지막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을 청종할 줄 알아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맨 마지막 문장처럼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다 라고 말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청종하는 것. 설교 마쳤어요. 기쁘게 맡기고 걸어갑시다. 우리 인생, 우리 기회, 우리 소망 하나님께 기쁘게 맡기고 이왕 의지하되, 이왕 의존하되 확신을 가지고 의지하고,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게 살라는 소리 아니에요. 하시던 대로 하세요. 열심히 사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자녀에게 맛있는 밥 먹이고 따뜻한 옷 입히고. 그러나 그렇게 한다는 것이 내가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은 교만이에요. 내가 할 일은 하고 나머지를 어떻게? 하나님께 의뢰하자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잘하실 분, 나보다 훨씬 완벽한 분에게 의뢰하자는 거예요. 내 인생도 맡기고 내 자녀도 맡기고, 사업장과 지금 아멘을 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사업장과 일터도 맡기고, 우리 교회도 맡기고, 우리 예배도 맡기고, 그렇게 기쁘게 맡기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십시다.